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 테임스 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한 노인 거린이 있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통치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합니다. 그 거지 할아버지가 앞에 놓인 모자에도 누구 하나 동전 한 입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 신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노인을 쳐다보게 됩니다. 다 낡은 바이올린에 시원치 않게 연주하는 그 모습, 외투는 다 낡았습니다. 신발도 너덜너덜 다 떨어졌습니다. 머리도 덥수룩한 채 감은 지가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불쌍히 보여서 측은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아버지, 제 수중에 가진 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이올린은 좀 만질 수 있거든요. 제가 바이올린을 좀 가지고 놀 자신이 있는데요. 제가 몇 곡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도 자기가 좀 쉴 겸해서 바이올린을 그 외국인 신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외국인 신사가 활을 가지고 몇 번 튜닝을 하더니 그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울려 나오는 음악 소리가 이 거지 할아버지가 연주하던 때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마나 매혹적으로 들려오던지요.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콘서트를 하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한 곡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두 곡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감동하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벗어놓은 모자를 가지고 그 관중 속으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합니다. 동전이 아닙니다. 지갑입니다. 그것도 고액의 지폐를 거기에다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렸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관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역시 그 외국인 신사의 연주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찰군도 지갑을 열어서 거기에다가 돈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주에 매료되어 거기에서 감동하는지 몰라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분은 파가닌이다. 세계적인 연주자 파가닌이다. 누군가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니콜로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천재입니다. 바이올린의 귀재입니다.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하는 칭호를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울릴 때는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명장,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귀재 파가니니의 손에 그것이 올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파가니니는 영국의 연주를 위해서 와서 연주를 하고 호텔에서 쉬다가 템스 강변을 산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책 도중에 이 거린 할아버지를 만나서 연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쌍한 거지 노인 파가니니를 만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파가니니를 만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연주의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낡아빠진 쓸모없는 바이올린이었지만 세계의 명장, 세계적인 연주자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 악기는 멋있는 화음을 내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탓하지 맙시다. 내 멋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준 둘도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나를 연주하려고 하니까 삐걱삐걱대고 소리도 잘 안 나고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서 멋있는 내 인생을 연주해 주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매력시키고 매혹적인 분위기로 이끌 뿐만 아니라 감동 감화시키면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너무 탓하지 마세요. 멋있는 인생인데 내가 나를 연주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명연주자이신 주님께 맡깁시다. 멋있게 나를 통해 연주하시도록 말이죠. 파가니니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더 멋지게 연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어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다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교훈을 주는, 이렇게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예수님의 나타나신 기적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 빈들로 향하십니다. 잠시 동안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단히 분주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이,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오죽하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짬을 내서 때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과 같이 빈들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은 그렇게 짬을 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은 우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를 못합니다. 너무 많이 다르지요. 오늘도 주님이 쉬시기 위해서 저 베세다 들녘으로 빈들러 가셨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운집해 있습니다. 때는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12세 이상 남자라면. 그 명절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벳세다 들녘에 모였습니다. 모인 숫자가 남자만 무려 5,000명, 장정만 5,000명입니다. 카운트 안 되는 여인들과 20세 이하 남자들을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에 감동에 젖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영혼은 너무 좋은데 내 육신은 때가 한참 지난지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뭘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줄 것이 없습니다. 이때 눈치 빠른 계산을 잘하는 빌립이 쭉 돌아봅니다. 그리고 어림잡아서 예수님, 아무리 없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좀 메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6절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명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야, 빵을 사야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어서 가지고 나가도 빵을 살 만한 가게가 없습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빌립과는 다른 차원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시몬의 형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빌립은 앉아서 탁상공론만 합니다. 계산만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충분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하고는 좀 다른 사람, 성향이 다릅니다. 안드레는 뭘 앉아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행동파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나를 가서 찾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삼박자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안드레가 바로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얼마나 찾으셨나요? 구한 다음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내가 구한 것이 어느 구석에 박혀 있을까? 혹시 보화라도 감추어지지 않았을까? 찾아야 됩니다. 안드레가 군중 속을 데려다니면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 군중 속을 헤매며 2만 명 군중 속을 헤매면서 여기에 혹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앉아서 골치 아프게 계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했으면 나가서 찾으세요. 부지런히 찾으세요. 안드레와 같이. 안드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자, 다 함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 제가요 부지런히 나가서 찾아봤는데요, 한 아이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어 있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팔로 뛰면서 누비면서 내 가슴이 뜨거우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면 안 돼. 지금 찾아야지. 뭔가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역사를 하실 텐데 가서 팔로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머리로 하면 안 돼요. 현장에서 뛰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의 앞에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주님께서 판단할 일이에요. 된다 안 된다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것도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있는 전부를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이나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결정이 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책상에 앉아서 내 머리 짜내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기적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화가 임할까봐? 예배 드려야 마음이 좀 편할까봐?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요. 오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나요? 이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를 점 찍듯이 다니시면 안 돼요.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가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과연 주님 여기 계시는군요. 과연 주님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이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귀중한 시간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안드레와 같이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찾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안드레와 같은 삶이에요. 빌립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안드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안드레입니다. 당신은 안드레입니다. 이제부터 찾아다니지만 않아봐라. 안드레가 돼야 돼요. 안드레. 그런데 안드레가요, 찾긴 찾았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시원치 않아. 찾아온 것이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오늘도 아들에게 쌓아주신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나귀의 먹이로도 주었던 것이 보리떡이라고 해요. 보리떡, 보리개떡 다 잡숴보셨죠? 우리 고경자 권사님이 보리떡, 보리개떡 잘 만들어 오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만들어 오실 거예요. 보리개떡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먹던 어머니의 그 손길의 보리개떡. 우리는 60, 70년대에 너무 험난한 가난한 시절에 살았잖아요. 신세대는 몰라도 신세대는 알아요. 이제 5, 6월쯤 되면은 보릿고개가 옵니다.
보리 수확이 있을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캐먹고 송잼 뺏겨 먹고 송악가루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던 옛날 시절, 그때 보리개떡은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여러분, 지금 아무리 팍팍하고 삶이 어렵다 그래도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옛날 황제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황제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이렇게 누리면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은 가난한 집에서 사는 보리개떡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반찬으로 사용하는 것이 물고기로 만든 반찬이었어요. 성경에 물고기를 대부분 익수수라고 표현합니다. 익수수. 익수수라고 하는 물고기의 의미는 5단어가 거기에 함축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리아.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익수수예요. 우리 교회에 물고기 그림이 크게 그려진 예배실이 있어요. 어디 있죠? 영성홀에 있어요. 1층에. 천장에 보면 거기 익수수라고 하는 큰 물고기 그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 물고기 볼 때마다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 왜 물고기가 하나 있다, 저거 잡아다 먹으면 참 이야 맛있겠다 이러지 마시고, 옛날에는 이 익수수를 자동차 뒤에다가 달고 다니는 거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볼 수 있다 없다? 눈 씻고 봐도 없어 요즘은. 왜냐하면 그거 달고 교통위반하면 안 되거든. 저도 부끄러워서 못 달고 다니네요. 저도 붙여본 적이 없어. 그리스도인의 표시다. 물고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익수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관주성경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물고기인데 옵사리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공관복음은 뭐와 같다? 사진과 같다. 픽처. 요한복음은 뭐와 같다? 초상화. 포트레이트, 초상화와 같다. 요한은 공관복음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익수수라고 표현했지만 요한은 옵사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옵사리온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잡이 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지중해도 나가서 할 수 있지만 큰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호수예요. 어느 호수지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주로 고기잡이를 합니다. 고기잡이에서 큰 고기는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고기잡이 왜 해?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가져가야지. 고기잡이 해가지고 안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그럼 다 나한테 가져오세요. 다 가져가려고 큰 고기. 근데 작은 고기는 가져갈 수가 없잖아. 다시 어떻게 해요? 놓아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고기잡이하는 어부나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기도 좀 애매하고 놓아주기도 좀 애매하고 하고 중간치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치. 그런 거는 거기다가 고기잡이한 그곳에다가 바닷가에다가 그대로 내어둡니다. 놓아두면은 오늘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닷가를 거니면서 이삭줍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줍기 해보셨어요? 저는 벼이삭, 보리이삭, 고구마이삭, 땅콩이삭 많이 해봤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재밌어요. 이삭줍기 하는데. 룻도 이삭줍기 하다가 누구 만났어요? 보아스 만났잖아.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됐잖아. 그래서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되고 그 룻기에서 다 한 겁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이삭줍기를 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도 언제 잡아놨는지도 시간도 경과되고 그래서 가져가서는 금방 소금에 절입니다. 절여서 뭐 할까요? 반찬하는 거예요. 반찬. 그래서 가난한 집이니까 버리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삭 죽기 한 물고기 가지고 생선으로 해서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전부입니다. 여기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안드레가 없으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드레가 계속해서 가서 찾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드레. 더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가서 찾았어도 이거 내 몫인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될 건데 이거 우리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인데 이거 왜 남들을 줘? 나 이거 안 먹으면 나 오늘 배고픈데 나 배고른데 내가 먹어야지. 이거 내 몫인데. 이렇게 했다면 역사, 기적과는 거리가 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요, 어른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인데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이거 예수님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이 받아오긴 했지만 시원치 않아. 이거 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이거 뭐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거든요. 자, 여기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갖다 드리면 돼. 내가 가시 이거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거 이거 있는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내 지혜가 전부입니다. 내 재능이 전부입니다. 내 물질이 전부입니다. 내 건강이 전부입니다.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거 받아서 꿀꺽 삼키고 말까요? 주님은요, 더 주시기 위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엄청나게 주시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절대로 주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수풀에 맨 뭘 갖다가 제사 드리라 그래요? 양을 갖다가 제사 드리라 그러는 거 보세요. 그거 엄청나게 주십니다. 어린아이가요, 자기의 몫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취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어린아이의 결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단히 어려웠죠. 이거 예수님 드리면 난 굶어야 되는데, 나 배고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민, 갈등 많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있어야 깃돈도 내고, 기는 하면 안 돼요. 이거 있어야 적금도 들어가고, 이거 있어야 등록금도 내고, 이거 있어야 뭣도 내고 하는데 드려야 돼. 갈등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그래서 11조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감사의 삶을 못 사는 거거든요. 이거 갈등 없이 여러분 은혜로 살아보세요. 그건 문제될 게 없어. 내 생명의 전부이신데 뭐가 문제예요? 이거 다 예수님 건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다 드세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저 예수님 드시는 거 보면 배가 부르거든요. 배고픈 것도 다시금 배불러지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어린아이의 이러한 헌신, 적어도 이만한 수고, 이만한 희생, 이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건인지 몰라요. 나는 이 어린아이 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이 어린아이야만한 믿음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자기의 엄청난 통장이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당장 이거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배고픈 거 요 허기만 면하면 되는 건데, 이걸 참고 예수님 앞에 드린다? 우리의 전 재산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볼품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이 하잘것없어도 내가 볼 때 그런 거고, 예수님이 보실 땐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무한대, 너무 좋은 귀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거지 노인의 손에 바이올린 들려있으면 아무런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이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축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자기 몫을 가져왔네요. 너무 귀하지요. 하나님, 이제 5,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리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불리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불집사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감사도 선불하는 거예요. 뭐든지 선불. 요즘 선불하는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선불 안 하면 티켓도 주지 않아. 음식도 안 주고. 선불,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주신 것도 감사 못하는데 선불로 감사한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갖다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아니, 어린아이 하루에 그 점심 도시락인데 나눠주래요. 갖다 주래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여기 5,000명을 먹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더 만드실 수 있잖아요. 뭐 또 만들면 되지, 뭘 또 거두래. 무슨 말이에요? 기적은 소중한 것이에요. 기적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흘려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라. 모았더니 몇 강주리가 됐어요? 12강주리가 됐어요. 그냥 놔둬보세요. 벌레가 끼고 다 지저분해, 냄새났고 썩고. 모아서 오늘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얼마나 많아요. 갖다 다 나눠줘 보세요.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먹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모았어요. 버리는 것이 없도록 다 모았어요. 12강주리. 이제 이 사건은 사건대로 있으면서 영적인 상징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5,000명에게, 2만 명에게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십니다. 계속해서 나눠주십니다.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흘리신 보혈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이거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댁으로 온 세계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됨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생명의 떡을 마음껏 드세요. 생명의 음료수를 마음껏 드세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첫 번째 이적, 기적, 사인이 있었어요. 지난주일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변화라고 그랬어요? 무슨 변화? 질적인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질적인 변화예요.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건 무슨 변화다? 양적인 변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도 일으키실 수 있고 양적인 변화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예수님 마음대로 질적인 변화의 기적, 양적인 변화의 기적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야 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이 주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야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주님 만나기도 못하면 헛일이요. 왔다 갔다 점 짓고 다니는 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 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이 주님 만나야 돼. 이 주님만 만나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수종자라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무엇있는가 찾아다니는 거죠. 멋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는 거.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His part, our part. His part, my part. 그분이 하실 일과 나의 할 부분이 달라요. 주님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걸 가지고 유카리스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눠주어라. 축사하시고 나눠주어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해요. 예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시고 원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돼요. 받아 먹으면 돼요.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준비된 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릇을. 무슨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면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내가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인데 잠시 동안 관리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도우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